안녕하십니까. 3월 12일 토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크신 은혜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내일 주님 앞에 드릴 예배 가운데에서도 큰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서 24장 8절에서부터 13절까지 말씀인데요. 어제 본문의 내용과 매우 비슷합니다. 하지만 특별히 이 세상의 영적 전투와 그 가운데서 우리가 승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묵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큰 확신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럼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또 너희를 인도하여 요단 저쪽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매 그들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매 너희가 그 땅을 점령하였고 나는 그들을 너희 앞에서 멸절시켰으며 또한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일어나 이스라엘과 싸우더니 사람을 보내어 부올의 아들 발람을 불러다가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내가 발람을 위해 듣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오히려 너희를 축복하였고 나는 너희를 그의 손에서 건져내었으며 너희가 요단을 건너 여리고에 이른즉 여리고 주민들 곧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게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었으며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서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에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예, 마지막 부분 계속 읽어가고 있습니다. 곧 여호수아서가 끝나겠지요. 하나님과의 언약을 갱신하면서 먼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어떤 일을 행해 오셨던가, 언약을 갱신할 때에는 언제나 과거의 역사를 되새기게 마련이거든요. 모세가 신명기에서 그렇게 했듯이 여호수아도 마찬가지로 과거의 역사를 되돌아보고 있는데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전쟁의 상황, 다른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대적했지만 그 대적하는 세력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였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특별히 칼과 창으로 싸우는 육적인 싸움뿐만 아니라 영적인 싸움에서도 승리하게 하셨다는 것을 보여줘요. 8절 보시면요. 요단 저쪽이라는 것은 요단강 동편을 말합니다. 요단강 건너가기 전에 아모리 족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다고 되어 있죠. 이 땅이 뭐냐 하면 시혼과 옥이죠. 옥. 이것은 헤스본 왕이고 옥은 바산 왕이죠. 사실은 요단강 동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땅이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요단강 동편에서 정착하고 살았다는 기록은 창세기에 없어요. 그리고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 돌아오는 과정에도 가만 보면 요단강의 지류인 얍복강을 건너기 전까지는 도착했다는 느낌도 들지 않죠. 그리고 에서와 헤어지고 난 다음에 세겜으로 들어와서 정착하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 세겜이라는 지역, 요단강 서편이 약속의 땅이라는 느낌은 강하게 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요단강 동편의 땅, 이 시혼과 옥의 군대와 싸우고 또 그 땅을 차지하게까지 하셨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뭐냐 하면 그들이 너희와 싸우기로, 그렇죠? 그들이 먼저 싸움을 걸어왔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들이 아모리 족속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라, 그들을 다 멸절하고 쫓아내라고 명령하셨던 7 족속들 중에 한 족속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들이 먼저 쳐들어왔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방어를 하는 것은 당연할 뿐 아니라 그들은 또한 하나님에 의해서 심판을 당해야 할 족속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을 멸절시키고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그 요단강 동편 길르앗과 바산이라는 이 풍요의 상징, 이러한 땅을 이스라엘이 차지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본문 보시면요, 또한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의 공격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칼과 창을 맞부딪히며 싸운 전쟁은 아니에요. 발락이 보니까 이스라엘이 너무 위협적이니까 발람을 불러다가 부올의 아들 발람이죠. 그 당시에 이 지역에서는 어떻게 보면 가장 용하다는 주술사였을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을 불러다가 저주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발람을 위해 듣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백성은 아무리 강력한 영적인 공격을 가한다 하더라도 끄떡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가 오히려 너희를 축복하였고 나는 너희를 그의 손에서 건져내었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사실 발람의 이야기는 민수기에 나오는데요. 그 지역에서는 가장 인정을 받는 영적인 능력을 갖고 있었던 것 같긴 한데 민수기의 기록만 보면 되게 우스꽝스럽죠. 나귀보다도 못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겠다고 막 자리를 옮겨가면서 열심히 하지만 결국 그 입에서 나오는 건 축복밖에 안 나오는 조금 우스운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하지만 발람이 결코 우스운 자만은 아니었던 것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발람이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저주를 해가지고선 무너뜨릴 수도 없고 전쟁을 해서 이길 수도 없다. 그러나 내부의 부패가 일어나면 안에서부터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만 되면 이 자들은 저절로 무너진다는 것을 알고 있었죠. 그러니까 발람의 꾀가 뭐였습니까? 모압 여인들과 함께 이스라엘로 하여금 바알 부호를 섬기게 하고 음행을 하게 만들잖아요. 남자들이 칼과 창을 들고 싸워서 저들을 무너뜨릴 수는 없다. 그러나 오히려 여자들을 그 가운데로 집어넣어서 이방신인 바알 부호를 섬기게 만들고 음란한 행동을 하게 만들면 저들은 무너진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대단한 주술사인 건 틀림이 없는 겁니다. 여하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발람의 꾀 때문에 이스라엘이 큰 피해를 입은 것은 맞지만 이스라엘은 결국은 회개했고 비느하스의 단죄로 상징되는 창을 가지고 들어가서 남녀를 꿰뚫어 죽여버리는 그러한 단호함으로 죄를 끊어버리는 그런 모습으로 회복될 수가 있었죠.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다 사실상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무기를 들고 싸우러 나온 시혼과 옥, 그리고 영적인 공격을 하는 발락과 발람, 육적인 공격도 영적인 공격도 모두 다 막아주시고 승리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여호수아가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요약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요단을 건너 여리고에 이르렀다는 말을 해요. 여러 도시들을 다 정복했지만 그 중에서도 특별히 여리고를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아모리, 브리스, 가나안, 헷, 기르가스, 히위, 여부스 7 족속을 다 이야기하죠. 그 족속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었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이 7 족속이 다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졌다는 것입니다.
11절의 내용이 사실은 나중에 있었던 일이고 12절의 내용이 먼저 있었던 일이죠. 왕보를 너희 앞에 보내었다.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다. 이것은 시혼과 옥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단강 서편과 요단강 동편을 하나님께서 주셨다. 여리고가 왜 언급될까요? 여리고가 어떤 곳입니까? 그야말로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안 한 곳이죠. 이스라엘은 그냥 그 주위를 뺑뺑 돌았을 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성을 이스라엘에게 주셨잖아요.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여리고가 제시되는 겁니다. 그들을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었다. 제가 어제 묵상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내가 하는 말이 자꾸 반복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죠. 여기서도 역시 내가 나오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전적으로 주셨고 이스라엘이 그 땅을 차지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받았을 뿐이죠. 그래서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다. 너희가 그 가운데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않은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너희들은 한 것이 없다. 너희들이 싸워서 얻은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에게 준 것이고 너희들이 열심히 경작하고 땅을 갈고 그 가운데 씨를 뿌려서 키운 것이 아니라 내가 그냥 자라게 해서 너희들에게 주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결국은 여호수아가 왜 이런 말을 하고 있겠어요? 승리와 번영의 비결이 뭐냐? 승리하기 위해서 전쟁을 연습했냐? 아니라는 거죠. 번영하기 위해서 열심히 농사기술을 연마했냐? 아니라는 거죠. 그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았을 뿐인데 그런데 그것에 의해서 진정한 번영이 그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이 여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계속해서 이 세상에서 참된 번영을 누릴 수 있는 진정한 비결이 뭐냐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거 받아라 이겁니다. 너네들이 번영하려고 너네들이 이기려고 땀 뻘뻘 흘리면서 일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 받아라 이겁니다. 그런데 이게 그렇게 실천하기 쉬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또 사람들은 아니 성경 시대에는 모르겠지만 지금 21세기인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하지만요, 이거는 이 당시 특히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을 생각해 보면요, 우리하고 그들하고 별로 차이가 안 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광야에서 만나를 내리고 메추라기로 조상들을 먹이셨다는 여호와 하나님보다 하늘에서 비를 내려준다는 바알과 그 땅을 비옥하게 해준다는 아세라를 섬기는 것이 더 현실적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시대는 지나갔다. 지금은 이미 가나안 정착기지 광야기가 아니다. 정복기가 아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어 가지고서는 우리가 번영할 수 없다라고 사사기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망하잖아요. 한국 교회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실제로 한국 교회는요, 전 세계의 최빈국 중 하나였던 이 땅에 씨를 뿌려진 교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서 싹을 틔우고 자라난 교회예요.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최악이죠. 나라 자체가 없었던 땅 아닙니까? 그런데 그곳에서 말씀을 배우겠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겠다고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모였습니다. 기록을 보면요, 평양에서 말씀 사경회를 하는데, 평양이 어디입니까? 저 북쪽 아니에요. 북한의 수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평양에서 말씀 사경회를 하는데 저기 남단 목포에서 걸어서, 그 당시에 무슨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걸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괴나리 보찜이라는 것을 딱 메고 거기에 자기 먹을 쌀 챙기고 그래가지고 평양까지 걸어서 말씀 배우겠다고, 얼마나 걸렸을지 저는 상상도 안 되는데 거기 가서 말씀 배우겠다고 사람들이 걸어서 거기 모였고 거기서 사경회에 참석하더라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교회 사람들이 얼마나 성경을 사랑했는지 선교사들이 성경을 번역을 하는데 쪽복음이라 해가지고 마가복음, 요한복음 이렇게 하나씩 번역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가 다 번역되기만을 그냥 오매불망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선교사들이 번역이 늦어지니까 선교사들을 들들 볶았던 이야기가 다 기록이 남아 있어요. 왼통 번역된 성경이라고 되어 있는데 왼통 번역된 성경을 배고픈 자가 밥을 기다림과 같이 목마른 자가 물을 기다림과 같이 기다립니다 하면서 그냥 선교사들을 들들 볶았던 기록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말씀을 알고 싶어 했어요. 그 당시 사경회가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요즘 사경회 한답시고 주여 삼창하고 소리 지르고 기도하는 그런 모임 아닙니다. 앞에서 누가 앉아가지고 성경을 쭉 읽으면 같이 따라 읽습니다. 그러다가 잠깐만요 하고 손 들고 여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를 모르겠으니 좀 설명해 주십시오 하면은 그 뜻은 이겁니다 라고 설명하는, 그게 사경회입니다. 근데 거기 참석하겠다고 목포에서 걸어서 평양까지 가는 거예요. 말씀을 알고 싶어서. 이런 교회가 복을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마치 여호수아 시대에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고 이스라엘이 그 땅에 정착했듯이 이 땅이 무속신앙과 유교와 불교와 각종 미신들로 가득 차있던 이 땅에 말씀을 사랑했던 교회가 들어가니까 그 더러운 종교들, 거짓 종교들을 다 몰아내고 이 땅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채웠지 않습니까? 이것이 한국교회의 역사입니다. 실제로 19세기 말 20세기에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과 같은 역사가 이 한반도에서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말씀에 대한 사랑은 줄어들고 말씀이 아닌 다른 것들이 교회를 채우기 시작합니다. 그전에는 말씀을 많이 알고 어떻게든 그에 순종하려고 했던 그 선배들의 시대는 지나가고, 손양원 목사님 같은 분, 사랑의 원자탄 그런 이야기 들지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한다고 하신 분이에요. 그게 자기 아들을 죽인 자를 자기 양자로 받아들이는 그 사랑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내가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하셨던 분이에요. 그 선배들의 시대가 가고 교회가 세상과 타협을 하고 무속적인 요소가 도입되고 정치와 결탁하고 배금주의가 들어오고, 어떻게 보면은 교회가 더 커지는 것 같고 교회가 번영하는 것 같았지만 오히려 심각하게 교회를 무너뜨리지 않았습니까? 여호수아는 이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말씀을 붙들어라. 말씀을 붙들면 분명하게 번영한다. 이 세상으로부터 어떤 공격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말씀을 붙들고 충실하고 순종하면 대적들은 하나님이 싸워서 격파해 버리십니다. 교회가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쟁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냥 싸워서 제거해 버리십니다. 그런데 정작 교회가 말씀 가운데 거하지는 않으면서 세상의 공격이 들어오니까 그 세상의 공격을 어떻게 이길까 해가지고 그 방법을 찾는데 급급하다 보면요, 어떤 방식이겠어요? 결국 세상의 방식대로 싸우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무너지고 더 패배하는 결과만 나타났던 것이 한국 교회의 역사고 우리의 경험입니다.
자, 우리는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비결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세상의 번영하는 길을 선택함으로써 번영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강해지는 길을 선택함으로써 승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붙들고 거기에 순종하고자 하는 성도들이 늘어날 때에 하나님이 번영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신다는 사실. 내가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는 사실, 이 시간 확신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내가 온전히 말씀에 서게 하옵소서. 이 교회가 말씀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를 누리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사랑하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기를 생명과도 같이 여기고 어떻게 해서든지 말씀 따라 살아감으로써 주님께서 주시는 그 승리와 참된 번영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가 세상 것 따르는 것이 아니고 교회가 정치와 결탁하거나 배금주의에 빠지거나 주술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을 때 이 세상에서 승리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교회가 말씀으로 새롭게 부흥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이 교회가 말씀으로 그 기틀을 확고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한국 교회에게 복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모습을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나타내어 주옵소서. 그 향기가 이 땅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통해서 이 세상의 악하고 거짓된 영향력이 모두 제거되는 것을 우리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참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진리만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또한 내일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그 예배에서도 말씀의 능력이 가득하여 주님의 진리로 우리가 변화되고 주님의 진리로 가득 차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진리로 내가 더욱더 굳건해지고 말씀의 진리를 알아감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승리한다는 것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러한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